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나게 들었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장자권을 탐내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죠. 맞이했는데 그에게도 자식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자녀를 안 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도 일찍 못 난 것 같아요. 아주 늦게 낳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한꺼번에 쌍둥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 쌍둥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조금 먼저 낳고 야곱이 늦게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 이제 보면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여튼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먼저 낳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두 명이 탄생하게 되고 또 세월이 한참 흐르게 됩니다. 아마 장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격이 아주 달라요. 형 에서는 사냥꾼, 아주 그 남자다운 호골,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고, 야곱은 보니까 엄마가 특별히 좋아했는데 좀 조용한 성격, 엄마가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형을 좋아하고 그리고 동생은 엄마가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죽을 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기 보면 이제 팥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붉은 죽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냄새도 좋고 그러니까는 형이 빨리 좀 야곱에게
나 좀 빨리 먹을 것 좀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형, 나하고 형하고 바꾸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가 형하고 형이 동생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속뜻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말이에요. 배가 고파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 뭐 형 동생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고, 말로 바꾼다고 해서 바꿔주는 것도 아니라고 아마 가볍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빨리 먹을 거 주어라. 이제부터 네가 형해라. 이제 그래서 실제로 약속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는 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이런 계획을 했을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과거에 또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들이 아마 쭉 전해져 왔을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장자에게는 엄청난 재산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두 번째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형이 되어야만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야곱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장자고 재산도 물려받고 하나님의 유산, 약속도 물려받게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그런 에서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야곱은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에서는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는 영적인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까지는 뭐 장자권 없어도 좋아.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고 지금 내가 당장 살기 위해서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형을 속여서 또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장자가 받는 그런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야곱은 교활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야곱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이것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면 과감히 버리고 영적인 것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선택이에요.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바람에 그는 장자가 받을 모든 축복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가 뭐예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은 유산에 눈이 어두워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야곱이 간절히 태중에서부터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도 이러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